금요 광야 기도회에 오신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참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난 영혼을 쉬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돕듯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은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짓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한 고백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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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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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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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말씀을 더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시다.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최성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충만해지는 은혜를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그 들은 말씀이 깨달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제가 읽을 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거기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네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신대원에 가면 성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데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본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본학은 성경에 이 기록된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어떻게 이 성경이 기록되고 이 기록된 내용이 어떻게 전해지고 이게 어떻게 성경으로 인정되었는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사본학이란 수업을 학문을 배우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기록되고 양피지에 기록되었다가 그 기록이 끊어졌다면 어땠을까? 그게 보존되지 않고 계속 끊어져서 사람의 말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좀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면 그것은 굉장히 와전되고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며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성경책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떤 옛날 구전 동화처럼 보거나 또는 한 종교적인 이야기로만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성경을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같은 반에 좀 사이비 종교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거기에서 나오는 자기들만의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고 외우더라고요. 그때 참 반성하고 도전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만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요.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곧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니라. 아멘. 더 나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이신 그분이 거해야 하며 계시된 말씀을 통해 올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말씀이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면 우리는 영적 암흑기와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말씀이 없는 이런
암흑한 시기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기적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나타난 시대적 묘사는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시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는지, 위기의 시대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기록처럼 사사시대부터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와 같은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이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원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사무엘상 2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3장 앞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악한 행실을 일삼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악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그리고 심판을 받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을까요? 옛날부터 말이죠.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는 오늘 말씀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하셨고 그들을 광야, 홍해바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일이었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모습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을 듣거나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지도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고 이끌어줬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이상도 흔히 일어나지 않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상이 사라진 시대만큼 암울한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이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 그 시대는 정말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이죠. 어쩌면 그 시대가 우리 시대와도 좀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많이 선포됐지만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행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일 수도,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뜻을 전하고 행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상을 전체에 이끌어가는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죠. 사무엘은 불임의 여성인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엘리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언약의 두 상징인 하나님의 등불과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 누웠던 자입니다. 이것을 다른 내용을 찾아서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자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 성경은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은 하나님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비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 자신을 부르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자다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다시 침상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기이기에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 음성에 제대로 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돌아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지만 사무엘은 또다시 엘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내가 아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그때 깨닫고 사무엘에게 만일 다시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에 돌아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에게 말해 주었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귀담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집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면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을 잘 지도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의 자녀들 홈니와 비나스의 죄로 막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는 사무엘을 통해 다시 이 무너진 이스라엘, 다시 영적 암흑기를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것을 선포하시며 계획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지금까지가 대략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통해 말씀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3번이나 응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왜 사무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 시대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훈련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말씀이 없던 시대, 영적 암흑기의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던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나의 생각인지 분별하며
듣고 계십니까?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 하고 계시나요? 본문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엘리 제사장이 늦은 저녁에 자신을 부르는 소리로, 즉 사람이 하는 말로 생각하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들을 준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드디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설교 내용이 나랑 맞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듣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썩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듣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를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마음껏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죠.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신의 담당 사역자의 말씀보다 때로는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성도님들이 설교를 고르고 설교를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별미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담당 사역자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영양분이 많은 말씀이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록 사람의 말로, 사람으로 선포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을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읽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님들이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도,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볼 때에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시고 가르치시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이 어둡고 영적인 귀가 어둡고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영적 암흑기와 같은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은 사무엘과 같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3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본문을 보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사무엘이 선포하는 예언과 말들이 모두 이루어졌다,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으며 말씀이 그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이 실현되는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 실현되자 그는 영적 권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누구도 그의 영적 권위에 반발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하는데 그 모든 말들이 실현됩니다. 믿음이 가시겠습니까?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가고 또 신뢰가 가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은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그때 사람은 모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도 그의 일에 맞는 힘이 생겼고 신뢰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때 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제 자신에게 적용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다르게 또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설교자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할 때에 정말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도 스스로 주님 제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듣고 있나?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주님 내가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내 삶 가운데 실현되지 않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말이죠. 저는 제가 비록 설교자이지만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는 선포되는 말씀들을 듣고 제 마음, 제 삶 가운데서 실현되며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하심과 말씀의 실현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교회 간다고 하지만 나는 이제 교회 안 가서 뭐 온라인으로 수시로 말씀 듣고 큐티한다고 하지만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현되지 않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은 말씀의 홍수, 설교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은 많지만 그 말씀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삶, 그 모습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거봐라 기독교인들도 우리들과 다른 거 하나 없지 않느냐. 쟤네들 말씀 듣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거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믿는 자들 삶 가운데서 능력을 잃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 제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 때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듣지 않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의 자체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며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일거수일투족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밖에 붙들 건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의왕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삽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의왕 우리 교회를 의왕 지역에 세우셨는데 주님,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우리 의왕 지역을 섬기는 정말 온 세계 열방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며 더욱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또한 11월 15일에 있는 새생명 축제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또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의왕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의왕 우리 교회를 이 의왕 지역에 세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의왕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며 또한 열방에 이르러, 온 세계 열방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의왕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옹기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옹기선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우리 부교육자분들 주님, 이용 목사님, 우리 김성진 강도사님, 한성희 강도사님, 또 최남수 전도사님, 또 박소라 전도사님, 장경수 전도사님, 또 이정혜 전도사님도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또 교육자들이 눈물로 교회를 기도하며 섬길 때 놀랍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15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비록 하나님 어렵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닫혀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주님께서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한 영혼을 데려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이 기회를 더 발판 삼아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전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보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 그렇게 뜻을 정해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이 세대를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부서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기쁨으로 또 낮은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12월 3일날 수능 시험이 있는데 고3 학생들이 아프지 않고 또 불안에 떨지 않고 남은 기간 주어진 시간들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한 만큼 좋은 실수함 없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합심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왕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참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각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 아버지 교사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섬기고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각 부서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부서에서 사역하는 담당 사역자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각 부서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재수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12월 3일 수능시험이 미루어져서 12월 3일날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재수생들 참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더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남은 시간 정말 주어진 시간에 성실히 아버지 공부하게 하시고 또 준비한 만큼 실수함 없이 12월 3일에도 좋은 컨디션으로 또 시험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시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정말 그들이 시험 보고 나서 주님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과 또 우리 재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시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